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작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서, 우리 면사무소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네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유일했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자주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구경을 하는 게 놀이 삼아서 대장간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장간에 가면은 일이 많을 때는 세 사람이 일을 합니다. 하나는 계속 풀무질만 계속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은 이제 큰 힘센 사람이 아주 큰 망치를 들고 망치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대장간 주인 대장장이는 작은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브티를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계속 한참 풀무질하면은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것을 대장장이가 꺼내서 이렇게 때리는데 자기가 때리는 곳에 큰 망치 든 사람이 때립니다. 이쪽 때려주면 이쪽, 저쪽 때려주면 저쪽. 한참 하다가 세브치가 열이 식으면 다시 풀무불 속에 넣고 다시 또 빨갛게 달아오르면 다시 꺼내고. 세브치가 어떨 때는 잘 때리다 보니까 낫이 되어 나오고 칼이 되어서 나오고 호미가 되어서 나오고,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장간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이, 만약에 이 세브치가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두들겨 맞는지를 모르면 아마 이 세브치가 왜 나를 때려? 왜 이 그 큰 망치로 나를 때려? 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너는 맞아야 돼 이놈아. 계속 때릴 거예요. 그런데 이 세브치가 나는 지금 잘 두들겨 얻어 맞아야 낫이 되고 칼이 되고 호미가 돼서 이렇게 농부들에게 사랑받는 농기구가 된다. 그걸 알면은 두들겨 때릴 때도 참고 견뎠을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어 나오리다. 이게 대장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단련을 당하는데,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을 단련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당하는데 내가 왜 이 환난을 당하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지? 알던 사람은 내가 이 당한 고통과 환난과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서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고난이 변해서 축복으로 바꾸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나만 고통스럽냐? 나는 왜 이 환난 속에 있느냐?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슬프고 어렵기만 하느냐 하고 탄식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단을 받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이 연단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내 고통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욥이 깨달았어요. 내가 동양 제일의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 힘든
일을 당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이 말 못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일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신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건강했던 내 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된 걸 하나님은 아신다 이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내 이 아픈 고통, 내 이 큰 슬픔을 부모도 몰라, 자식도 몰라, 남편도 몰라, 아무도 몰라줘, 아무도 몰라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깊이 숨어버려도 하나님은 내 숨은 곳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마음 아픈 한숨 쉬고 눈물 흘릴 이 쓰라린 아픔을 왜 모르시겠냐 이겁니다. 어제 우리 김응식, 김미영 집사님 가정 이사신방을 갔어요. 거기에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짜리 자녀가 있어요. 하음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본문을 그 애한테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뭐라고 대답할래요? 한참 생각하더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래요. 이거 대답이 기특해서요. 그래? 그럼 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냐 아니면은 할 일 다 했으니까 사람처럼 죽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지금도 살아계신대요. 그래?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한참 생각하더니 내 마음속에 있대요. 그래서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점수는 한 8, 90점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우리 함께하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오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가지고도 내가 기쁘고 즐겁고 잘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속상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를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도 알고 못한 것도 다 알고 모든 고통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을 누군가 알고 있을 때는 위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누가 알고 있어도 위안이 되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욥은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신다. 내가 이 고통당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고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은 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지금 욥이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은 이것을 연단으로 생각했어요. 나를 단련시키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나를 단련시키는 것을 누가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서 1장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이 찾아온 사단에게 너 세상을 두루 다녔다면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런 욥이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아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 복을 뺏어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받은 사탄이 욥에게 가서 재산 다 없애고 자식 다 죽여버리고 욥의 몸을 쳐서,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말아 해서 목숨은 빼앗지 못했지만 죽은 사람과 똑같은 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욥이 당한 이 환난,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을 끝내버리려고, 완전히 저주의 나락에 빠뜨려 버리려고 그런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아이고 고통스러워라, 너무 힘들다, 탄식만 하고 속상하면은 사람에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 생각부터 잘못되고 그의 앞길은 더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단이다. 그럼 이것을 통과하면은 환난이 변하여 통과만 잘하면은 축복으로 바꾸어진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환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지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 단련시킨다로 믿는 사람은 이 환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도 오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연단 기간이니까. 오히려 이 어려운 중에 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계시록 10장에서는 2장 10장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런 연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단련한다고 욥이 깨달았는데, 우리도 이런 연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냐? 오히려 더 죽도록 충성한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5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아 견뎌내라 그랬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난다. 끝까지 참으라. 참아야죠. 참아야 돼요. 이거 참지 않으면은 사람이 병이 들고 아니면 미쳐버립니다. 참을 줄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참을 줄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환난은 끝이 있어요. 자,
우리 터널을 생각합시다. 차를 타고 쫙 가는데 터널 들어가는데 유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아요. 터널을 지나갈 때. 그런데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그냥 빵빵거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속상해 그러면 사고 나잖아요. 꾹 참으면 조금 지나고 나면은 환한 대로가 쭉 계속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널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이 나를 지금 단련하는 이 기간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터널을 보세요. 이 터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차를 타고 저쪽으로 저 산 너머를 가려면 뺑 돌아서 이리저리 돌아서 한참 먼 길을 돌아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터널이 있기 때문에 금방 통과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과 단련을 받는 것이 이것을 잘 참고 통과를 하면은 금방 내 목적지에 오히려 쉽게 가는데 그 터널로만 생각해서 환난을 환난으로만 아픔을 아픔으로만 그러니까 속상하고 아주 마음이 아프고 원망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빈 길로 도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참아야 돼요. 로마서 5장 4절에 희망을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잘 참으면은 희망이 있어요. 이 터널을 통과하면은 훨씬 빨리 내 목적지에 간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터널을 지나면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터널이 어둡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이 환난을 하나님이 단련시킨다.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이 환난 기간 동안에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기도할 때다. 환난을 내가 지금 당할 때는 기도할 때다.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태어날 때 애굽의 노예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태어나면 그 시대에 애굽에서 다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런 아주 악한 정책을 채용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가 모세를 낳은 후에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나일 강가에다 버렸습니다.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는 이 어린아이를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어린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라고 이름 지어주고 자기 아들로 만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노예의 아들로 죽어야 할 신분이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수업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왕자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이어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안 이 모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 나라에서 죽도록 고생만 한 노예 생활을 하느냐,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느 날 죄 없는 자기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애굽 사람이 막 때리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나서 그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이 광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벼운 광야가 아니에요. 모세로 오늘날 말하면은
최고의 인기 스타예요. 자기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인정받고 어디를 가냐 왕자님 왕자님하고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인기받던 이 모세가 광야에 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도망가 사는데, 그가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너무나 힘든 곳이에요. 인기인들이,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살던 사람이 인기가 뚝 떨어지고 사람이 아무에게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잘못하면 자살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파묻혀서 그 힘든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처럼 희망을 갖고 끝까지 참고 기도에 힘썼더니 40년이 지나자 이 연단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이렇게 40년이나 연단시켰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할 상대가 오늘날 쉽게 말하면 히틀러보다도 더 독한 바로 왕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은 히틀러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그 바로에게 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연단을 시켜서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죽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게, 그래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40년이나 연단을 시킨 겁니다. 지난 5월에 우리 효도 관광을 제가 함께 모시고 같이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이 2000 세계 도자기 축제 하는 그 장소로 해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도자기 체험장이세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고 뭐 또 도자기를 구워 보고 이런 일을 하는 그 체험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뭐 한 20-30명의 여고생들이 직접 막 진흙을 가지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배워서 물레를 돌려가면서 도자기를 만들고 거기다 뭐 그림을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이 도자기를 1250도 되는 가마 속에 넣었다가 꺼내야 이게 완전한 도자기, 유약을 바르고 1250도 그 도자기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구워진 다음에 데려와야 이게 그릇이 된대. 하나님께서 직접 도자기로 비유하면 단련을 시킬 때 어디로 가냐? 마지막 코스가 어디예요? 1250도 되는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거죠. 거기를 통과해야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처럼 참고 오히려 이 연단이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 터널이 없었더라면 나는 삥 돌아가야 된다. 이 터널이 오히려 이 연단이 고마운 것이다. 이 뜨거운 불 속이 들어갔다 나와야 내가 쓸모 있는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그리고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것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들이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욥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 두 번째는 내가 받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단련시킨 거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거다. 이것을 깨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순금이 돼야 돼요. 순금. 자, 여러분 순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순금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금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이 금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금반지도 끼고 금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만들고 거북이도 만들어서 숨겨놓고 장식품으로 하고 멋있는 그릇에는 금으로 칠하고 아주 멋있는 중요한 건물에는 금을 입혀놓은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입혀놨어요. 전부 다.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 나오죠? 광맥을 찾는 이 사람들이 이 산 저 산 온 산을 험한 산을 다 찾으면서 금맥을 찾아냅니다.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석유의 원전을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동해 앞바다도 막 해보고 부산 앞바다 어디에고 영화까지 나와서 칠광군이 문광군이 영화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석유가 있나 하고 그걸 찾느라고 원유에 나는 그 광맥을 찾으려고 금맥을 찾으려고 이렇게 겨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단단한 돌멩이를 파서 금맥이 있는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금덩어리가 섞여 있는 그것을 원석을 캐내는 겁니다. 그거 캐내면서 많은 광부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캐내는 겁니다. 캐내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부숴서 이것은 1250도인데 금은 수천 도나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다 불순물을 제거할 때에 그때서 순금이 덜렁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온갖 장식품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순금이 되어야 돼요. 그 환난의 고통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잘못 당하면은 순금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당하면 순금이 돼서 나와야지. 고생은 죽도록 고생하고 환난은 죽도록 당하면서 내가 순금으로 바꾸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왜 어떤 사람들이 못 나와요? 아까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면은 순금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신다 믿고 참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갖고 견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가다가 엎어버리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해버리고 희망을 절망으로 꺾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도 쓸만한 그릇이 안 되겠다. 연단을 더 받아야 되겠다. 계속 연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은 왜 연단시키냐면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연단을 시켜서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연단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연단의 코스를 통과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불순물 섞여진 모든 사상 잘못된 것을 다 벗어내야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늘나라 백성으로 싹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매년 한 20-30명씩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 딱 순서가 정해졌어요. 사부 예배 후에 청년 예배 드린 후에 담당 교육자와 거기 맡은 리더, 마을장, 조장 이렇게 해서 그 군대 갈 청년을 데리고 목양실로 데려옵니다. 왜?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가겠다고. 그런데 그 오는 청년들이 전부 다 올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은 느낌으로 옵니다. 찜찜하게 나는 이제 군대 가네, 죽었네.
그러든지, 그리고 뭐 안수기도 또 꼭 받아야 되나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옵니다. 그럼 제가 몇 마디 합니다. 육군이냐 해군이냐 공군이냐 뭐 형식적인 인사는 다음에 가서 꼭 군대 가면 교회가 있지, 군대 안에 교회 있다, 예배 꼭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건강한 몸으로 군대에서 유익한 걸 많이 배워가지고 오너라 그럽니다. 그리고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해 주면은 10에서 5, 6은 웁니다. 올 때는 끌림 받고 와서 억지로 온 애들이 기도하면 눈물을 또 얻고, 하여튼 기도를 잘 받고 이제 갑니다. 올 때는 도살장거로 끌려갔던 애들이 훈련을 받고 나면은, 훈련 받고 군인이 된 후에 이들이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머리를 다 깎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훈련복을 딱 갈아입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연병장에 모아놓고 빨간 모자 쓴 조개가 일어서 앉아 엎드려 뻗쳐 앞으로 있까 뒤로 돌아가 아주 계속 이렇게 해서 빙빙 돌리고 훈련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군인이 됩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오합지졸이 군인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훌륭한 군인이, 씩씩하고 용감한 눈동자가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군인으로 딱 됩니다. 이들이 첫 휴가를 오면은 또 저한테 옵니다. 기도 받을 때는 10명이 다 오지만 휴가 받고 저한테 인사를 올 때는 한 5명밖에 안 옵니다. 오면은 목양실이 떨어져 나가서 충성! 하고 인사를 합니다. 충성. 어휴, 목소리 크게 해요. 군인이 확 돼가지고 군기가 싹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군인이 되려고 해도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중간에 탈락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훈련을 통과해야 군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연단이라고 하는 이 훈련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 받는 것을 내가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그러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해. 내 인생의 터널을, 내 목적지를 빨리 가게 하려고 터널을 지나가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연단시키냐면 주의 일꾼 만들려고, 같은 내용이지만 귀한 일꾼일수록 훈련의 강도가 더 커집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만들려고 훈련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일꾼을 만들려고. 귀한 일꾼일수록 더 커요. 모든 주의 종들이 방법은 다르지만 다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이 없는 주의 종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물질로 연단을 처음에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물질이 어려워서 교회가 항상 빚이 있고 너무 힘들어요. 초창기 한 15년 동안이나 아마 기간도 아주 상당히 긴 기간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연단시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거 아는데 제발 물질로 하지 마세요. 몸을 치세요. 차라리 물질 문제 해결해주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가 10여 년 전에 죽다 살아난 수술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해요? 물질로 연단시키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어리석게 안 해요. 이제 깨달음이 와서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물질로 치든지 몸을 다시 치든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뭐 감히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군인 나 육군 가겠습니다. 여기 육군 훈련 너무 힘듭니다. 나 바꾸겠습니다. 공군으로 바꿔주세요. 됩니까? 국가에서 넌 육군으로 와 하면 육군으로 가고, 넌 공군으로 하면 공군으로 하고, 육군 중에 너는 해병대로 가 하면 해병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연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연단 받는 우리는 잘 통과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우리를 연단시키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연단을 받아 잘 통과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연단을 잘 통과한 사람이 사실 이 세 가지를 이 땅에서도 받더라고. 연단을 크게 센 연단을 통과한 사람, 잘 통과한 사람이 칭찬도 영광도 존귀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1장 25절에 보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연단시키. 하나님 가까이 두시려고.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깨끗이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멀리에요. 가까이 오면은 진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품에 안으려고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어서 오너라 내 자녀야 품에 안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전에 욥이 큰 환난을 당할 때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지난 후에 욥은 오늘 본문에 와서는 깨달은 겁니다. 아, 이 나의 고통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이 연단은, 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나에게 희망을 줄 거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연단에 참아야 되겠다. 그리고 연단 받는 동안에 오히려 충성을 더해야 되겠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더 새롭게, 모든 사람이 욥은 끝났다고 했는데 욥은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환난,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고 연단을 잘 통과했더니 모든 사람이 더 깜짝 놀란 하나님의 큰 축복자로 변화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욥과 같은 그런 환난을 잘 통과하여 승리하여 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